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재 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영국의 유령저택에도 가고 지옥에도 갈 거니까요. 심략하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스웨덴보리가 전 유럽의 유명한 영능자로 알려진 이후 명사들의 모임에 연사로 초대받았다. 연설이 끝난 후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스웨덴보리 씨, 당신이 그토록 신통한 자라니 오늘 우리 참석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인지 말해줄 수 있겠소? 스웨덴보리는 답변의 주인공이 누가 됐든 이의가 없다는 다짐을 받아낸 후 명상에 잠겨 연계와 교신을 시도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여기 계신 오로프슨 경이 내일 새벽 4시 45분에 타계하실 것이요. 그의 예기치 못한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웅성거렸다. 오로프슨 경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보리의 말에 오로프슨 경은 유쾌하지 못한 감정을 애써 감추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스웨덴보리 씨, 농담이 좀 심하시군요. 그렇게 회합이 끝났고 다음날 새벽 4시 45분에 오로프슨 경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고 스웨덴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시는 것이므로 영계에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 것뿐이요. 그 이후로 스웨덴보리는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스웨덴보리의 생애에 가장 큰 사건이면서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 날짜를 1772년 3월 29일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그 날짜에 그는 런던에 있었는데 예언대로 그날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00년 후 그의 유체는 왕의 명령으로 조국 스웨덴으로 운구되었고 성대한 장례식을 다시 치른 뒤 수도 스톡홀름 웁살라 대성당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자신의 죽는 날을 예언한 방법이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존 웨슬리 목사에게 편지로 예언한 것이다. 존경하는 웨슬리 목사, 당신이 나를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알리는 바인데 나는 1772년 3월 29일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계로 가게 될 것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전이면 언제든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로부터 놀라운 답장이 왔다. 존경하는 스웨덴보리 경, 나는 유명한 영능자로 고명한 당신의 이름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 그 편지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했지요. 그런데 나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당신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 바란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나와 친구 모두 깜짝 놀라고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존경을 표하며. 이로써 스웨덴보리는 인간의 수명은 1000개에서 정한다는 사실을 2번이나 실증해 보인 것이다. 인생은 의문투성이다. 사방에는 두려움과 절망뿐인 듯하다. 그런 인생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뿐이다. 인간 가운데 이 운명을 피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스웨덴보리는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선언했다. 하늘의 소명을 받고 사후 세계를 낱낱이 조사한 사람, 바로 18세기 스웨덴의 천재과학자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는 약 30년간 지상과 영계를 마음대로 왕래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체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상에 알렸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사했고 죽음의 공포를 정복해 준 것이다. 스웨덴보리의 책을 읽은 헬렌 켈러는 말했다. 나는 스웨덴보리의 영계 탐방기를 읽고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천국이 있음을 알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닐 뿐 아니라
다시 완벽한 젊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 수 있음도 알았다. 그의 책을 읽은 후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천국에 가려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따르기 때문이다. 스베덴보리는 자살이 인간 운명의 최악의 사태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손쉽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누구도 스스로 진짜 자기, 참 자아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살 뒤에 그 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면 누구도 절대 자살하지 못한다. 자살하는 순간 이 우주에서 깨끗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살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 오직 그 육신만 죽일 뿐이다. 그 뒤에 오는 하늘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한다. 목을 매든 물에 빠지든 약을 먹든 심장이 멈추는 순간 육신에서 영체가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놀라움과 혼동이 엄습한다. 아니, 나는 분명히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다니. 바로 그 순간 한 떼거리가 몰려오는데 모두 흉한 몰골에 얼굴은 뒤틀린 괴물 같다. 귀신, 악령들이 나타나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야, 이놈아, 너는 이제 우리 패가 된 거라고. 너는 이 세상을 떠난 거야.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멍청한 녀석. 이렇게 자살자는 악령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출몰하게 된다. 스베덴보리는 그 한 예로 영국에서 유명한 유령저택을 들었다. 이곳 사람들은 그 집에 나타나는 악령을 베란다 유령이라고 불렀다. 이 유령저택은 에딘버러시의 교회에 있는 2층 건물로 정원에는 오래된 고목이 울창해서 낮에도 어둡고 적막했다. 그곳에 최초로 유령이 나타난 것은 1720년경 그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던 하인이 최초로 보았다. 하인은 그날도 저녁에 건물 문단속을 하려고 2층 베란다에 다가가자 인기척이 들렸다. 누가 있나 보려고 베란다로 간 그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기 나타난 사람은 10년 전 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은 주인의 딸 에렌이었다. 에렌은 거침없이 베란다 끝까지 5, 6미터 정도 걸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이 일이 있은 후 하인이 몰래 지켜보니 에렌의 유령은 매일 밤 베란다에 나타났다. 금세 소문이 번졌고 에렌은 베란다 유령으로 전 영국에 알려졌다. 그 후 집주인은 그 집을 팔았고 1740년경 에렌의 가족과는 아무 관계없고 유령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한 헌트 씨가 이 저택을 사서 완전히 개조하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에렌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헌트 씨 가족이 또 다시 에렌의 유령을 보게 된 것이다. 에렌은 옛날 2층 베란다가 있던 지점에 계속 나타났다. 베란다는 이미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에렌은 그 자리에서 계속 공중을 걷다가 사라지곤 한 것이다. 에렌의 자살은 엄격했던 아버지가 애인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자살은 본인뿐 아니라 인류에게 해가 되는 최악의 선택이다.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이 정신병이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악령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기 때문이다. 과학적, 의학적 방법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악령들이 우리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 병균이 침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수준이 낮아지면 귀신, 악령들의 침입을 당할 기회는 그만큼 많아진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건전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 공해에서 보호될 수 있다. 스베덴보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지난 2000년 동안 건설된 신약시대의 천국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천국이 낙원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천국은 낙원 천국임을 알 수 있다. 성서의 복음 가운데 예수께서 무수히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이 낙원 천국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 후에는 새로운 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지상에서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원죄를 벗고 완성된 인간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최고 단계의 천국이다. 스베덴보리는 또한 지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지상의 사람들은 지옥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옥의 실상을 직접 보면 미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겨우 견딜 수 있었다. 스베덴보리는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 지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남긴 영계 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계를 아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이다. 어느 날 안내 천사는 2명의 천사와 함께 왔다. 스베덴보리가 의아해서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나요? 안내 천사가 대답했다. 지옥에 가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 2분의 수호 천사가 당신을 호위할 겁니다. 지옥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날아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한없는 사막이 펼쳐지는가 하면 끝없는 빙산이,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위 산맥이 이어져 그 살벌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이미 지옥의 느낌을 말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어느 암벽 앞에 섰다. 스베덴보리가 천사와 함께 암벽 쪽을 향하니 동굴 문이 열려있고 동굴 안은 몹시 어두웠다. 한참 걸어가니 인기척이 들려왔다. 어둠을 뚫고 가까이 가보니 남루한 의복을 입은 흉한 얼굴의 영인들이 보였다. 사람의 모습인지 짐승의 모습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너무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형상의 영인은 둘러앉은 사람들 중앙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인이었다. 눈은 증오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양쪽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는 새빨간 긴 혓바닥이 뱀의 혀처럼 밖으로 날름거렸고 그 입으로 미친 듯 고함을 지르며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다. 스베덴보리는 이를 꽉 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감고 싶은 눈을 다시 부릅떴다. 자신을 이곳에 보낸 사명을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 없다는 각오였다. 안내천사가 그런 스베덴보리를 보며 말했다. 지금 이들은 신참 지옥 영인들을 길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스베덴보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거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였다. 거인의 쇠를 긁는 듯한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가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놈들아, 너희는 오늘부터 우리 지옥계의 영이 됐다. 너희의 사명은 이제부터 우리를 본받아 지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이 어두운 곳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여기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때 갑자기 거인이 스베덴보리 쪽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이놈들아, 저놈 같은 영들을 잡아다가 너희의 종으로 삼아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야. 그 악마 같은 거인은 스베덴보리를 향해 다시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너 이놈, 이리 와! 야, 이놈들아! 어서 가서 저놈을 잡아와라! 거인의 말에 지옥의 영들이 벌떼처럼 스베덴보리를 향해 덤벼들었다. 스베덴보리가 공포에 질려 잔뜩 몸을 움츠리는 순간 천둥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던 바위산이 무너지며 크고 작은 바위들이 하늘로부터 비오듯 쏟아졌다. 스베덴보리가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곁에 있던 안내천사가 조용히 말했다. 염려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지옥의 영들이 아무리 악독해도 천사나 선한 영 앞에서는 저항을 못합니다. 마치 아침 햇살 아래 이슬과 같지요. 저들은 절대 당신을 해칠 수 없으니 걱정 마시오. 지옥의 힘을 전부 합쳐도 한 사람의 천국 천사를 당하지 못합니다. 천사의 눈으로 저들을 응시하기만 해도 꼼짝 못하지요. 더구나 스베덴보리 당신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천사는 이어서 설명했다. 여기 지옥도 천국처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제1지옥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험한 지옥입니다. 지옥은 모든 것이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선이 악이 되고 진리가 위선이 되며 사랑이 증오가 되지요. 이곳 지옥은 자기 욕망이 곧 하나님이 되어 서로 해치려 합니다.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를 고문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지요. 그러나 이곳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지옥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천국은 천국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치고 지옥은 지옥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선 천국의 천사가 또 한쪽에선 지옥의 악마가 사람 빼앗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치열한 사람 영혼 쟁탈전은 인류 역사를 두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곳 영계의 실상과 원리를 지상 인간에게 알리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베덴볼이 당신이 받은 사명은 인류 구원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는 탕류와 같다. 아름다움과 추악함이 같이 물결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완전 무결하게 천국의 질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도 지상뿐이다. 한 번 육신을 벗고 영계에 들어가면 지상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이다. 기회는 땅 위에만 있다. 인간의 지상 100년은 훈련을 통해 인격을 다듬는 기간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시간이다.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삶의 성적에 따라 영원하고 풍요로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천국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이지만 평등한 사회는 아니다. 엄연한 등급이 존재한다. 지상사회의 계층은 지식, 능력, 학벌, 재산 등으로 결정되지만 천계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으로 계급이 생긴다. 바로 사랑의 성취도다.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왔느냐 하는 그 한 가지 기준에 의해 하늘에서 받는 상급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사랑에도 감사드려요.